다음에 신성치 발심자는 무슨 마음을 내는 건가? 그때 마음 가운데 세 개가 있는데 직심이니 정념 진여보고 2번은 심심이니 락지윌체 한마는 곧은 마음이니 바르게 진여법을 생각하는 거요. 두 번째는 깊은 마음이니 즐겁게 일체 선행들을 다 하는 거요. 세 번째는 대비심이니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빼고자 하는 마음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먼저 정념 진여법이다. 이 진여법은 영지법이라고 했죠. 모든 인연들은 함께 어울려서 한 삶을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한 개체 개체는 자기 주체적 실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다 항상 심어놓은 거예요. 염은 심어놓은 거예요. 아까는 욕망의 업이라든가 또는 진심이라든가 치심의 업을 심어놨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 가운데 무슨 심을 심니까? 악념이나 망념을 심는 게 아니고 정념을 심는데 이 정념의 내용이 진여법인 거죠. 이 진여법이 앞서 쭉 해오는 거죠. 진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공성이지만 거기에 일체 인과를 관계를 구성해서 아주 무량한 성 공덕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욕망해야 할 어떠한 것이 없는, 욕망함으로부터 진여성 공덕이 나오지 않고 욕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진여성 공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머릿속에 심는 거예요. 진심을 한번 내면은 무량한 진여 소공덕은 숨어 있는 것이 되는 거고, 진심을 한번 안 내면은 무량한 소공덕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욕망하고 진심해야 될 그 근원적인 것들이 실제 내 안에 나 삶 가운데 모두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외부로 향하는 마음을 내부적으로 잘 향하는 것이 이제 정념 진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즐겁게 모든 선행들을 행하고 그 선행들을 마음속으로 다 그려보는 거예요. 이것도 염이죠. 그 깊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비관 같은 것은 큰 뭡니까? 10선법을 닦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는 이제 밖으로 드러난 자비행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가만히 앉아서 자비념을 하는 거예요. 염이 자기 업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저희는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대자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적으로. 그러니까 그 선수행자들이 하고 있는 그 마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또한 대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 혼자서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 비임의 정법이 구현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세세생생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법의 인연을 지키게 한다고 해서는 자부심을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안 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기가 되면은 예를 들면 정법을 생각하고 싶은데도 너무 배고픈 중생들은 배고픔 자체에 막혀서 정법을 형성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먹을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반연을 만들어주면 이것은 이제 밖으로 드러난 자비행이 되는 거고, 또 추운 중생한테는 옷을 줘서 너무 과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정법 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밖으로 드러난 재물제신데 우리가 실제로 재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십선행이 되는 거고, 또 이제 마음 빔을 통해서 성취된 법을 같이 이야기해서 마음 빔을 같이 이끌어야 되는 것도 또한 보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앉아서 밖으로 우리가 요즘 하는 그 보시행들이 중시되는 것은 재보시가 중시되고 있거든요. 밖으로 들여서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고 추운 사람한테 옷 주고, 이것도 이제 엄청 중요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배고프고 추운 사람도 많지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적당하니 배부르고 적당하니 안 추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생각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본인도 두렵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두렵지 않은 삶을 항해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성향은 정말 없고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아주 뜻이 바뀐 사람은 그분은 또 훌륭한 그 재시를 중심으로 해서 법시를 하고 있는 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중하류층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분들은 크게 제시가 필요치 않는 거죠. 뭐 중류층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법시나 무예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지구서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도 많지만 전체 지구상으로 보면은 가난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것 자체는 그 수행자가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난 제시를 보다 더 표층으로 내걸고 있는 보시행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꼭 그것이 필요치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법시나 무예시요. 물론 그 제시한 사람들한테는 법시나 무예시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방면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는가 이런 생각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 보면은 문제도 있지만, 문제를 중심으로 잘 다스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 예를 들면 문제가 10%라고 하도 문제 없는 사 10%라면 이 80%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즉 한국 같은 경제에서는 그 힘들고 가난한 사람도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별로 힘들고 가난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하고 비교해서 스스로 힘들어하거나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이런 사람들한테 더 필요한 것은 재물이나 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세상을 보는 다른 안목이 필요한, 즉 법시가 더 훨씬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전체 구성원으로 보면은 제시의 필요성보다 법시의 필요성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시의 필요성은 그 법을 살아가는 분들이 성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즐겁게 선행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승리하면은 그 없는 사람한테 뭘 베푼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더 이제 많은 사람한테 가는 것은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아마 법시적 측면이 또는 무예시 측면이 굉장해요. 두려운, 세상에 이웃이 두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서로 두렵지 않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들이 더 필요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제 행할 수도 있고, 또는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아까 자비념하듯이 그 일체 중생을 염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마치 직접 만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깊은 마음이죠. 세 번째, 대비심. 아까 말한 욕발 일체 중생 고조.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금 말하는 대로 배고픈 사람도 고가 되는 거고, 추운 사람도 고가 되는 거고, 또 법을 잘 몰라서 충분히 더 이상 욕망할 필요가 없는데도 욕망함으로써 괴로운 사람이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욕망,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제거하는 내용들은 다 다른 거예요. 실제 배고프고 춥지 않아도 괴로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단순히 생각을 한번 잘못하는 순간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괴로울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또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법시도 여기서 말하는 대비심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춥고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그걸 제거하는 것도 훌륭한 대비심이 되는 거고, 대비심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이 세 마음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항상 영기진여법으로 일체가 다 공성 가운데서 무량한 성공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잃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량한 성공덕이 함께 나눠진 그 아주 그 열반의 세계를 잘 생각해 가지고 모든 그 선행을 마음으로도 행하고 실제로도 행해서 모든 중생의 고를 제거하는 쪽으로 작용해야, 이것이 지금 신이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이래야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신성취가 돼야 뒤 위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심과 심심과 그 다음에 대비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위에서 법계 일상으로 부처님의 체에서 보면은 그 무의라고 했는데, 왜 오직 기념안을 염하지 않고 다시 우리가 배움을 구하고 선행을 합니다요.
진여만 생각하고 있으면 될 텐데 왜 그 배우고 선행을 해야 되느냐. 물론 뒤에 답이 나옵니다만은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반야 중에 하나입니다. 성취돼야 할 반야 중에 하나예요. 학습이.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책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어른 스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학습되어지는 거죠. 학습되어지는데 이걸 잘 안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또 설사 알다 할지라도 예부의 훈습력이 적기 때문에 과거에 살아온 그 부자질환 업의 흐름에 자기가 끄달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습을 듣게 되면은 귀로 작게 듣게 되면은 이제 바닷물 속에 망념 속에다가 그 정념을 하나씩 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념 심는 학습을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역제 이근하면 세세생생의 불락악치라고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듣기를 굉장히 좋아해야 돼요. 근데 별로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 않죠. 근데 그 들음만 가지고도 역제이근이라는 거 귀로 듣는 거죠. 학습하는 것만 가지고도 세세생생의 불락악치다. 이제 태어난 뭐 앞으로 생애마다 좋지 않는 세상은 태어난다. 바꿔 말하면 좀 강조해서 말하면 인간 이하의 세상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듣기만 해도 듣기만. 물론 강조하는 거죠. 듣고 이제 행을 잘해야 이제 더 되지만 그래도 이 들음이 있게 되면은 어느 때인가 발현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진여에 대한 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선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진여염법을 호지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이 선행을 해야 내 마음이 진여를 염하고 있는 생각이 다른 데로 안 흘러가고 진여염이 잘 호지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불체는 무의니까 진여만 정념만 하면 되는데 정념만 하면 되는데 무슨 학습과 선행이 필요하냐는데 정념을 잘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학습과 선행은 필요한 거죠. 거기에 이제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 이제 이렇게 보물이 있는데 보물이 이제 여러 가지 섞여 있어가지고 잘 닦지 않으면은 빛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여를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다면 진여적 삶이 그는 특성이라 하더라도 그걸 잘 수지해서 닦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진여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여를 잘 밖으로 드러나게 해가지고 진여 삶을 살고 진여의 삶대로 수순에 가도록 하는 방편적 특성이 학습과 선행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보석을 잘 갈아서 정말 보물다운 보물로 만들어내듯이 진여가 진여의 삶이 되도록 즉 열반의 삶이 되도록 하는 방편이 학습과 선행이기 때문에 정념을 기본에 두고 진여를 정념하는 것을 기본에 두고 다음에 이걸 잘 닦는 행동이 학습과 선행이다. 이걸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편이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렇다면 이 진여를 호지하기 위한 학습과 뭡니까 선행에 대한 방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방편이 여기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근본 방편 그러니까 관일제법 자성이 무생이며 이여만견 부주생사 그죠? 그래가지고 근본 방편을 닦는 것이니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일체법이 자성이 그 근본부터 생멸이 없는 것을 잘 관해서 망견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생사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앞서 말할 때 무슨 말 했습니까? 생사를 떠나서 열반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다 법박연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오온 자체에는 생사가 없는데 마치 오온이 생사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고 그 결과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취한다고 했는데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부터 생사가 없는 것인 줄 잘 알고 생사라고 하는 견해부터 딱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떤 스님이 저한테 잠깐 물었습니다만은 그 생로병사가 우리가 사고 팔교 중에서 괴로움인데 생로병사는 실제 괴로움이 아니에요.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괴로움이 아니고 죽음을 괴로움으로 느끼는 습관적인 인식이 죽음에 앞서서 항상 우리한테 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쉽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픔이라고 오는 것은 아픈 것은 배고픈 것과 똑같은 몸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픔을 대하는 태도하고 배고픔을 대하는 태도가 물론 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긴 하겠지만 이 아픔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싫어함이 이 아픔을 뭐로 만듭니까? 괴로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자체는 진여의 자연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 특성이 보면 그것은 생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생사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즐겁게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것부터 벗어나고 싶게 하고 그것이 아니고 싶어하는 그런 가지가지 생각을 상념을 그다 입혀놓으면은 그 모든 생로병사의 과정들이 우리한테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은 생로병사에 있는 게 아니고 생로병사를 괴로움으로 습관적으로 취하는 인식 태도에 있다. 태도에. 그러니까 망견으로 생사법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한 뭡니까? 열반을 취하려고 하면 그러면 생사에 머무르게 돼요. 열반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생사에 머물러 버린 게 되는 거고 열반을 취하지 않으면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생사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일제법이 그런 쪽으로 다 생사가 없는 줄을 잘 관찰하면 법견에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망견을 떠나서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또 일체법이 인연화합인 줄을 잘 가내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자기 특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발생하고 이런 관계를 구성하느냐 하는 것 때 인연법이라고 하는 아까 인연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죠. 이 둘 다 이제 깨달은 법 하나는 자성공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온 무아를 설하는 것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깨달음인 부처님의 연기법을 깨달으셨다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인연화합이죠. 그러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체 모든 법계적 인연으로 생명이 표현되는 것이다.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목 속에 들어있는 어떤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이 법계의 생명인 줄을 잘 아는 것이 여기서는 뭡니까? 인연화합을 잘 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못된 인연화합은 아까 그 망년된 생각들이죠. 그래서 내가 탐심하고 분노를 내게 되면은 그것이 잘못된 가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보면 인연화합을 잘 아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원적 자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모든 생명체들은 함께 어울려져서 살고 함께 어울려서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대승입니다. 대승. 그러니까 한 개체 개체를 큰 수레에 넣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삶 자체는 전체가 함께 어울려진 한 마당이다. 한 마당. 이것이 여기서 보면은 인연화합을 잘 뭡니까?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가가 불실하고 하는 것을 잘 아는데 이 업가 불실하는 것은 두 개죠. 하나는 악업도 잃지 않고 선업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앉아서 일체 중생이 마치 한 술에 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즐겁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즐겁게 가는 생각을 일으키는 게 업이거든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활동이니까 마음의 활동인데 마음의 활동이 좋게 일어나기도 하고 안 좋게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하여튼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는데 좋게 하면은 좋은 인연이 가서 잃지 않고 하는 거고 안 좋은 마음의 활동을 하면은 안 좋은 마음을 활동하는데 그 마음의 활동이 입으로 나오면 구업이 되고 몸으로 나오면 신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활동에 머물러 있으면 의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구업과 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업을 동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 중에서 의업하고 신업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의업하고 구업하고 합쳐지기도 하는데 의업만 있게 되는데 근원적으로는 의업이 항상 동반되기 때문에 모든 업을 행할 때는 반드시 이 뭡니까 마음의 활동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은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데 생각하기도 전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 제6의식의 발동보다 더 먼저 발동하는 업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발동하는 것이지 그 업식에 보다 훨씬 한정된 것만을 인식하는 의업의 활동이 전부의 우리 마음의 활동이 아니다 이랍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의업보다 더 깊은 속에서 또 감춰져 있는 업식의 활동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깊은 마음이든지 밖으로 드러나는 마음이든지 다 마음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다 업식입니다. 거기는 선업도 있고 악업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하게 하면은 그 업이 잃지 않으니까 항상 대자비심을 일으키면은 그 업이 인연 화합을 통해서 다음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좋게. 그다음에 복덕을 닦고 중생을 잘 섭화해 가지고 하되 열반에도 내가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으면 법성의 무주를 수순한 간다. 근데 앞에는 뭐 들어있습니까? 수행 일체 선법을 따라서 수순 진여법에 수순한 것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또 뭐가 됩니까? 수순 법성 무주에 수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법을 잘 닦게 되면 그 자체가 진여법에 수순하는데 선법은 진여 자성이 가지고 있는 무량성 공덕하고 개합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말하는 무생을 잘 하면은 법성이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도 없고 생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머무를 데가 없이 항상 자제한 삶을 사는데 개합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법성의 무주에 개합해서 산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종 방편 중에 첫 번째인 근본 방편을 잘 하는데 이 근본 방편은 뭡니까? 일체법이 무생인 줄을 관하고 두 번째는 일체가 인연하합으로 일어난 줄을 잘 관하고 있으면은 공성과 두 번째 자성이 무량성 공덕이 나오는 것을 관하고 있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근원적으로 진여의 무주하고 개합되는 간다. 그래서 방편의 첫 번째가 근본 방편을 잘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기반을 닦아가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